예수님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적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각기 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보석들, 귀한 것들을 품었으면 좋겠다 소망했지요. 두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싣고 많은 곳을 여행했으면 참 좋겠다. 세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는 좀 높게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큰 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들 소망대로 되지 않아요. 첫째 나무, 보통 여물통이 됩니다. 작은 상자지요. 그래서 마른 풀을 담는 그런 일반적인 도구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 나무, 역시 꿈을 못 이룹니다. 작은 조각배가 돼요. 고기잡이 배가 되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나무, 밑둥과 위가 잘려서 통나무로 저 산 밑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반전이 있지요. 아기 예수님께서 그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여물통이 예수님의 요람이 됩니다. 가장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는 귀한 보석 상자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나무, 작은 고깃배, 그곳에 역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하시지요. 세 번째, 중요하지요. 이 나무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들게 되지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엘레나 파스퀄리의 유명한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고 흥미롭지만 작가의 상상의 나무들이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사역에는 나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뽕나무, 돌감람나무지요.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포도나무, 역시 귀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귀한 예표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나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나무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셨다. 다른 성경 본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같은 지역이겠지요? 왜 감람산이라고 했을까? 이 지역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어구를 읽을 때, 나무가 많다는 것이 부각되는구나. 여러분, 왜 나무 많음이 부각돼야 할까요? 그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나무가 많고 조경이 잘 된 그런 정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그 옛날 귀한 다른 정원 에덴 동산을 비교하고 있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학자 존 스토트는 성경은 두 동산에 관한 이야기다. 두 동산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51번이나 번역된 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단연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오늘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 동산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입니다. 아람어인데 거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도출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조명했듯이 첫째 아담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그 밑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나무들 밑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치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리자가 되십니다. 물론 외면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누가복음 22장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땀방울,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시옵소서. 울부짖는 그 모습. 처절하긴 합니다만 성경이 이 내용을 담는 것은 다른 이유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인생의 슬픔을 만하게 하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오묘한 동산의 대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주께서 기도함으로 이 승리를 거머쥐셨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또한 어떤 의미여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힘들 때에도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성경 같이 나눌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같은 교세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척 바쁠 때였어요.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눈코 뜰 새 없어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행했던 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죠? 마가복음 1장에는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죠? 길선주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새벽 기도라 그렇게 들었는데 틀린 내용이네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심야 기도, 예수님이 하셨네요. 누가복음 6장에는 철야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만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한 분이 없지요. 왜? 주님은 능력자이셔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모습 이런 것들 다 생략된 독수리 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수리가 태양을 육안으로 보듯이 그렇게 제시한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는 곳이 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점철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응답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가 필수이므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한 곳만 더 찾아보면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기도하시네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산다. 정확한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우리는 산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라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맞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선행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필수니까. 만일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을 다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기도이셔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기도 이후에 우리 기도가 얹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수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습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습관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읽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새끼 먹는 식습관,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잘못된 먹거리를 먹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좋은 음식 잘 먹는, 그리고 밥을 먹는 그 식습관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니죠. 쉬는 습관, 몇 시면 잠자리에 드는 그런 습관, 다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저 더운 지역에서는요, 오침을 잡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더운 지역 습관적으로 자야지만 몸이 배겨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지탱되는 건강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습관적으로 네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귀합니다. 그게 있어야 성도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를 먼저 나타내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식사를 하실 수 없고요, 쉼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뭘 얘기할까요? 습관적인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을 똑바로 시선 고정시키고 마음도 고정시키고 행동과 말도 주님의 임재하심에 함께하심에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광의의 기도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범사에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딴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은가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평소에도 읽고 있는데, 19장에 보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40장까지 계속되는 한 가지 현상,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모세가 직접 돌판 쓰시는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다른 계명들 또한 마음에 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임재 가운데서 저 산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못된 행동을 합니까? 32절에 나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섬겼어요. 여러분, 고개만 잠깐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딴 마음을 품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자 딴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같이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있지만 기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밥을 먹고 생업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생각을 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로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밤을 새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듯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도 괜찮습니다. 30분도 좋아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되었든 어쨌든 기도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기도 시간에 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이제 다른 시간을 점령하도록, 다른 시간까지도 점유되고 전파되도록 만드는 거지요. 기념비 삼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 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조차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으니까. 주의 음성을 목도하고 들으려고 마음을 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셨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주께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지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습관적인 기도, 24시간의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다른 기도 시간까지도, 다른 일상의 시간까지도 다 기도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도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고 올라갔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 이런 행동 이상하시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6월절 만찬을 막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유월절 만찬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보통 식사를요 6시간을 해야 합니다. 왜? 코스 요리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잔치를 베풀 때 모든 음식을 한자리에 다 펼쳐놓고 뷔페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서양과 중동, 이스라엘의 식습관 그렇지 않아요. 시간형이에요. 코스입니다. 코스. 뭐 하나 먹으면 그 다음 게 나와요. 양고기 먹으면 나오는 음식이 또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서빙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남자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6시간 그 음식 향연하기 위해서 양을 샀습니다. 며칠 전부터 피곤한 거예요. 당일에도 서빙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래, 이 음식 내가 쓰니까 그 다음 요걸 준비해야지. 골머리가 아파요. 왜? 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저녁 6시에 이 식사를 했다. 몇 시에 끝났겠습니까? 적어도 자정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늦은 밤이에요. 예수님은요, 잠자고 싶어 하는 이 제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39절 하반절에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지만 사실은 따라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죠. 그러면서 몇 번 주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피곤한 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라.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병행 성경 어구들을 보게 되면 본문들을 참고해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졸며 자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자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6월절 즈음 되면 예루살렘 근교, 즉 감람산 이 근교에는요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서풍은요 굉장히 싸늘합니다. 밤과 이른 아침에 새벽이죠 이슬을 내리게 해요. 아무리 낮에 더웠다 해도요 밤에는 춥습니다. 적게는 40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나무 겟셋나무 동산에 거하면 당연히 감람나무 밑으로 가야 돼요. 왜? 나무가 이슬을 막아주니까. 당시 문화가 목동들이라 할지라도 밤에 있으면 그렇게 나무 밑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당연히 나무 밑에. 제자들이 어디에서 졸며 자며 기도하며 그랬을까요? 나무 밑에서. 아무튼 그 나무 밑에서 조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봤죠. 알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기도의 시간에 같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못하면서 졸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귀한 사실이에요. 제자들 마음에 새기도록 몸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존재들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좁은 골방이요, 넓디 넓은 운동장이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한 존재가 있지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구교인 캐톨릭은 이 부분에서 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갔냐면, 봐라,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캐톨릭은요, 성인의 기도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농부로 잘 믿었던 어떤 대표 사람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샌프란시스코의 날, 누구누구의 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거기에다 또 덧대요. 이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 보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치 기도하는데 꽁꽁 싸맨 것 같아. 추운 겨울에 한 겹, 두 겹 싸매잖아요. 꼭 기도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천군 천사가 한 겹 쌓여. 성도들이 또 한 겹 쌓여.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쌓고 뭘 얘기합니까? 영적 현실 가운데 이 사단이와 악한 귀신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벽이 되시는 거예요. 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처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 영적 현실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항상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기도도 융성할 수 있도록 기도 쉬는 죄를 공동체가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십시다. 왜?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 모인 곳, 그 모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됩니다. 내가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모이라는 거예요. 순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어른들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오르기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기도하셨죠. 나무 밑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무 밑이 됐든 처마 밑이 됐든 어느 곳이 되었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우리 또한 기도해야 우리 생활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